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계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볶이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에게 대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줄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 3년에는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볶이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자와 전직이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볶이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감옥에서도 남의 얼굴을 살피는 그 요셉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주죠.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선포대로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셉의 해석은 맞았습니다.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꿈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자, 해몽대로 복짓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결론이죠. 참 인생이 야속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림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거침없이 해석합니다. 포도나무 세 가지는 3일이며 당신은 3일 안에 복직되어 바로의 잔에 술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꿈을 꿔서 정말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그 꿈 정말 좋은 꿈이야. 진짜 대박날 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런 얘기는 듣는 사람도 좋고 또 그 꿈의 해석을 말하는 사람도 좋고 둘 다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든 안 되든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뻤을 거야. 네, 내가 앞으로 삶이 좋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 말을 듣고 떡 굽는 관원장도 그래? 그럼 내 꿈도 한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죠. 세 광주리 중 맨 위의 광주리에
음식을 새들이 쪼아먹게 되는 꿈이었다.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해석을 하는데 당신은 3일 안에 처형당해 나무에 달릴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게 될 것이다. 야, 이 무시무시한 해석 아닙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은 당신은 3일 안에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저 같았으면요, 차마 말을 못하거나 적당히 돌려서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쁜 미래가 예언된 떡 관원장에게 상당히 무례한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어떤 많이 성도님이 와서 제가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듣자마자 개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도 참 찾아오기 어려웠을 텐데 정말 싱숭생숭해서 목사님이라면 조금 이렇게 해줄까 하고 왔는데 개꿈이요? 뭐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러면 당연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꿈의 해석은 당신이 3일 안에 죽게 된다. 자, 그런데요, 요셉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의 주권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이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도 나갈 수 있었다. 누군가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뿐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 설교의 문제가 뭐냐? 성도들에게 쓰디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축복된 이야기만 해요. 잘 될 겁니다. 성도님 좋을 거예요. 앞으로 다 잘 될 거예요. 그런 얘기만 하지 당신 그렇게 살다면 큰일 납니다. 멸망합니다. 어떻게 당신 가문이 폭삭 망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말, 심판의 말, 뭐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성도들이 다 듣기 싫어서 딴 교회로 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요셉처럼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목사님들도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 들어야 된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신앙이 아니라 쓴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설교를 했어. 내가 딴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징계의 말씀으로. 때로는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목사님이 저렇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꼭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일 후에 정말 요셉의 말대로 됐어요. 바로의 생일잔치가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야, 내가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 사람이 진짜 복직했어. 그냥 뭐 승진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오른팔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절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이 감옥에서 건져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요셉은 아마 매일 문 쪽만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 사면장이 날아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하루가 지났어요. 아이, 시간이 걸리겠지.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택배가 어제 저녁에 시청했는데 오늘 새벽 택배가 옵니까? 그건 우리나라만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새벽 배송은요,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걸리지. 한 달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1년이 지나버렸어요. 야, 그건 좀 이상하다.
지금쯤 정보가 올 텐데, 사면장이 날아올 텐데. 그리고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야, 이때 제가 항상 하는 효과음 있잖아요. 따라란 딴딴딴딴. 야, 잊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왜 성경에 이렇게 써놓는지 아십니까? 왜 굳이 잊었다는 이야기를 써놨을까? 사실은 세상은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여기 써있어요. 여러분 보여요? 23절에 그렇게 읽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더라. 보여요? 믿음 있는 자들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아, 세상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면 몰라보고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자, 술 맡은 간원장이요, 복직이 됐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말 다르잖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여기는데, 자,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요셉 편이라서 그렇지 술 맡은 관원장 처지에서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해석 때문에 자신이 산 것은 아닙니다. 해석을 해줬다고 자기가 살아났어요? 무슨 이렇게 대처를 하라고 했나요? 뭐 해결책을 줬어요? 아니에요. 그냥 꿈만 해석했을 뿐입니다. 요셉의 해석이 아니라 바로가 은혜를 베풀어 줘서 다시 복직한 거예요. 맞아요? 해석이 아니라 바로의 은혜입니다. 아니요, 애초부터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오해가 풀렸는지도 모릅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만약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꺼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그냥 전과자 노예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에서 세상을 구할 기회는 영영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별로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서만 12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결과가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니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갇혔잖아요. 그냥 풀려난 게 은혜예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 서운한 일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지. 원래는 무고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라도 받고 나와야 되는데 12년간 살았으면 몇 억이라도 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잘못도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냥 풀려나서 전과자 노예로 사는 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뭐 그게 큰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그 간수장, 즉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잃게 함으로써 더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많은 사업에 실패하더라고요. 그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 때마다 막 잘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이요, 그 선거를 무진장 떨어져요. 자, 근데 만약 그때 사업이 대박 났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그냥 부자로 살았겠죠. 그냥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겠죠. 하지만 사업의 문이 닫히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정계로 나가게 됐고 지금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른 거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시다. 때로 하나님이 안 된다, 노 하시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기대했던 문이 닫혔습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이 총리의 문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에서는 지워졌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게 불행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결국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다. 요셉에게는 잊혀짐의 2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을 더 깊이 다듬고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는 이 준비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 해결돼야 된다고 막 난리치지 말고 우리도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이 혹시 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지금 무대를 세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의지하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요셉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듯이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야, 하나님 내가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됩니까? 마치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나를 좀 잘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 안에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그 완벽한 타이밍의 시간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단지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국무총리의 반열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감옥과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일상의 이 새벽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잘 버티게 하여 주옵시고 요즘엔 그래요. 버티는 게 이기는 일이라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인내로 승리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